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주님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 청년들이 이 주말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청년들에게 단순히 주의 한번 형식적으로 지키는 자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어느덧 가을이 찾아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을에 준비되는 교회 사역인 청년부 운동회, 학교교회 세미나, 임직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우소서. 행사를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살아온 지난 시간보다 많을 수 있게 도우소서. 늘 부족함도 과함도 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요. 이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무조건적 선택이란 대상의 조건이 없이 뽑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믿음도 선행도 공로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가지도록 은혜 주십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처럼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때 이제 나와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48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다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믿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들은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다 믿게 되는 것을 보죠. 왜 믿는가? 모릅니다. 그냥 은혜지요. 그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냥 그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가끔 정말 나는 믿고 싶은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늦게라도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열심히 전도하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성분이셨는데 그 아이가 우리 혜주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성분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5, 6년 굉장히 또 친하게 지냈어요. 아이가 이제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6년 정도 지났나? 6, 7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서 한 5송 정도 되는 그 거리로 이사를 가서 아파트 단지인데 다른 아파트 단지죠. 그쪽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같은 권역이니까 또 만났죠. 만났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 전해줬던 거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그러다가 결국에 그냥 생을 마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택함받지 못한 영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사람들 있을 때가 있죠. 특히나 결혼 정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너무 좋고 내 마음에도 끌리고 괜찮은데 딱 하나 신앙만 없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라고 마음 먹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지만 택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대 50인데 내 인생을 50대 50의 확률에다가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사귀고 해도 꼭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꼭 미련이 있거든. 교제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죄 안 짓나요? 죄 지을 수 있죠. 예수 믿은 사람 저 교도소에 가면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에는 내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건에 따라서 내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조건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중 하나라도 범하면 그는 모든 것을 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 돌려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이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보십시오. 확실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하나, 딱 하나,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다 범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게 죽은 이들 중에, 영적으로 죽은 이들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은혜지요. 그런데 내가 바로 잘 사느냐? 나도 똑같이 또다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구원 무르자. 너 구원 없었던 걸로 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와? 라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2장 23장 19절 말씀이요. 민수기서 2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밑에요. 로마서 말씀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후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고요. 여러분을 사명으로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개치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낳은 것을 후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흔들릴 것인데 구원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 정말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을, 나같이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여 주심에 찬양하는 거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를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저앉고 나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내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시고, 내게 응원이 필요하면 응원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 인격을 그리스도처럼 닮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강하게 하사 사단 마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지질이도 복이 없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신 그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 아침까지도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받은 바 은혜의 선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요, 그리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내게 주신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은 내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착한 일을 계속하시는 거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도 무방한 거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를 찬송하고 주를 높여야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 가서도요, 저 천국에 가서도 주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 우리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며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미련한 그리고 고집불통인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예비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착하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선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기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고 하루 종일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주를 높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에 수종된 모든 일꾼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